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10일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들이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받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약속을 믿은 다음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기 전에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약속들에 집중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사과나무 전체가 사과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약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주장하고 벌써 받았다라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하신 선물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느끼기 이전에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회, 시작하는 찬미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오하이오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고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때와 절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탁하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는 이 때에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미주의 목회자들과 학교의 임직원들 모두 깨어나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장문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도 같은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오하이오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장문호 목사님입니다.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자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분의 속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매일의 기사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게 될까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에는 창조의 원리나 과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 날, 셋째 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드신 이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창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창조물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토록 좋았을까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좋은 것, 또 더 많은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7일간의 창조가 그분에게 그토록 좋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 창조는 관계를 위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아주 작은 신생아 신발을 선물해 주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화장대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두고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아이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용품들을 보여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사실 이 물건들을 부모들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 용품들을 구입하고 준비할 때마다 자신이 쓸 물건을 구입할 때보다 더 기뻤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닮은 아이가 보고 듣고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을 준비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생각에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좋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된 만족스러운 삶을 표현할 때 마치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천국 같은 삶의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같은 환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가 없는 천국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4개의 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곳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는 환경이 바로 천국 같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은혜로운 그 품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이 사랑의 속성을 서로 봉사와 찬양을 통해서 순환시키고 사는 그런 환경이 바로 천국 같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환경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곳에 넘치는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교육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요? 비록 우리 삶이 암담하고 또 희망이 없어도 그러한 길을 갈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인생이 더욱 행복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 이야기 속에는 인간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준비와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은 바다와 공중에 사는 피조물들에게 육체적인 번식력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더 풍성하고 날마다 더 새로운 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이죠. 이러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복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관계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주시고 창조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명뿐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속에 주신 생명력과 창조력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인간에게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생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또한 무슨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생활은 이러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계시가 넘치는 좋은 환경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남자와 여자에게 육체적인 생식력과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또 돋아나는 풀상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분의 품성이 계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세계 속에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사랑의 속성을 서로 봉사와 찬양을 통해서 순환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인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번째 복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문 말씀은 인간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구별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공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두시면서 생명의 축복과 그 생명을 순환시키며 다스리고 또 지키게 하는 역할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체의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을 인간을 위하여
7일로 구분하여 한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또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설정하고 1초를 시간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게 된 기준은, 즉 태양이 남중하는 시작부터 다음 낭중하는 시간까지의 시간 간격이 86,400초인데 이것을 60초, 60분, 24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7일로 나누어서 날마다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마지막 7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 있는 날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째 날은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보다 선명해집니다. 여기 복되게 하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카다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코데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뜻은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날로 그 날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자체가 유익한 능력을 부여받는 축복이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정직하면 무슨 이득과 복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정직이 무슨 복과 이득의 조건이 아니라 정직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구원과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안식일을 어기면 상대적으로 저주를 받는, 마치 안식일은 축복이나 저주를 결정하는 도구로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 중에 특별히 축복하여 구별하신 시간의 창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시간 속에 이미 창조되어 있던 축복이 부어지는 축복의 현장이고 축복 자체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천국 같은 삶은 바로 이러한 시간적인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천국 같은 삶을 정의할 때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공간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천국 같은 환경에는 반드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적인 구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계시는 그 특별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무슨 축복이 있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되고 거룩하게 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예배, 또 능력을 부여받는 축복,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 예배, 축복, 성별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 또한 공간을 채웠던 축복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순종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고 순종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보다 먼저 인간을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이죠. 나를 위하여 이미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 머물러
남아있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힘들고 또 고된 율법 지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창조해 놓으신 공간과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특별한 행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서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에도 장애가 되고 또 주말에 여행 가는 일에도 안식일이 장애가 되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도 안식일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수많은 봉사와 헌신에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장애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속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장애가 된다면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나 인생의 짧은 경험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행복하고 생명이 있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의 진정한 축복이고 그 시간을 구별하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나 같은 죄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던 구원의 은혜와 자녀의 권세를 다시 부어주시고 이렇게 돌아온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언젠가 얻게 될 구원만을 바라보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삶에 지치고 죄에 눌린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와도 같은 시간으로 들어와서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마련해 놓고 준비해 주셨던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간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구별해 두신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항상 머무는 믿음 있고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간과 축복으로 구별해 두신 안식일의 시간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 속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연약한 인생으로 자주 넘어져도 매주 안식일의 특별한 회복과 구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보호받으며 회복되는 축복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행복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죄의 어두운 결과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분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칼라마주 그랜 레피즈 두 교회를 섬기시는
남귀연 사모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재림교회에서도 교도소 사역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수감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바쁘고 또 할 일이 참 많은 새해의 첫 달이지만 저희를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의 어두운 곳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신음하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희가 기도로서 그들의 사역을 돕기를 원합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도소 복음 전도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심을 허락하시고 꺾이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봉사가 재소자들의 어두운 마음에 잃어버린 복음의 빛을 회복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감방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을 자들, 또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임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그들의 봉사의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실망하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인내로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봉사기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볼티모 교회를 섬기시는 신보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진리를 출판물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그 말씀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음악과 함께 1분 동안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빛을 알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빛을 전해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각 개인의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영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문서 전도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여러 책자들과 인쇄물들, 전자 문서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각자의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혼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잘 뻗어나가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기별이 문서 전도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준비해 주시고 영혼들이 이 기별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각 개인을 통하여 그 빛이 가족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저희 개인의 마음도 다시 주님을 향해 고정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오직 십자가가 되도록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깨우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주장하며 그것을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설명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덴버 그리고 로키마운틴 교회를 섬기시는 주기택 목사님께서 중요한 것을 풍성히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